청지기의 관이 확립되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음껏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100년 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락펠러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락펠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많이 들은 사람인데, 이분이 40대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뒤에부터 이 사람이 뭘 깨닫느냐? 재산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 거두면 이거 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분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는 내가 그때그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50대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부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회에 기부도 하고 어떤 구제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약 2000개 대학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일에 이분이 쓰임을 받았어요. 미국 전역에 2000개의 도서관을 세우고, 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 맨하탄 강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거기에 또 이분이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 외에도 수천 개의 교회를 또 세웠고요. 또 미국의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개 또 대학을 또 설립했고, 제가 수년 전에 그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갔는데, 그분의 그 락펠러 재단의 본부가 거기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거기 본부에 가보니까 그 막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빌딩들이 락펠러 재단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옆에 가면은 UN 본부가 있는데, UN 본부도 이분이 땅을 기증했다는 그런 얘기를 가이드가 해주더라고요. 자,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나머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재산이 당시에 일본의 그 국가의 1년 예산의 8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재산이.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참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청지기관이 확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재산을 맡기신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말로는 대리자 혹은 관리자, 그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 정서 속에서는 그 사환 혹은 집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다 관리 못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딱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량껏, 종하고는 달라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은 자유가 없지만은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재량껏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청지기로 임명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모든 전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잘못 다스리는 사람은 또 얻지 못하고, 또 많은 거 얻다 할지라도 잘못 관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청직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잘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청지관이 확립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죽는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생각. 내가 지금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놓고 가야 돼요. 성경에 디모데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해라. 아멘. 그런 사람이 청지가 확립된 사람이에요. 빈손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 대학을 나와야 될 문제도 아니고 무슨 연구를 해서 어디 세미나를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지관이 확립되면은 건강에도 유익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런데 이 청지관 확립되지 않으면은 있어도 감사한지 모르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막 욕망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꼭 청지관이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IMF 때 박물관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저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저 새하늘에게 박 목사는 저렇게 큰 땅을 사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매일 저녁에 죽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숨이 안 쉬어져요. 바로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요. 그때 저녁이 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 죽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에 아이고 뭐 죽으면 자식들이 가져가지. 자식 죽으면은 누가 가져가? 한꺼번에 일가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다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종말이면은 다 하나님이 재산을 재편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시 말하면은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소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이 골이라는 말은 작게는 동이고 크게는 시예요. 저는 시흥시를 좀 관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종시 관리할 사람은 세종시 관리하고, 인천시 관리하면 인천시 관리하시고.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비전센터 건축하는데도 저는 청지기로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 이거 뭐 내가 이 생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어진 임기 동안에 최선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 나는 그분이 내게 맡겼다 하는 그런 청지관이 확립만 되면은 자녀 때문에도 골치 아플 일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 떠나면 나하고 관계없이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가 애지간히 공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80점을 맞아왔어요. 60점, 50점 내가 80점 맞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청지가 확립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야, 네 친구 누구는 몇 점 맞았냐? 80점, 90점 맞았어요. 이런 걔부터도 못해? 문제가 쉽게 나왔냐? 왜 이랬냐? 이래가지고 뭐처럼 점수 맞춰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애를 갖다가 길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되게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걔가 수학이나 혹은 영어나 혹은 예능 영역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다 탤런트를 줘서 보냈다고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청지기, 그런 회개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청지관만 확립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록펠러처럼 맡기고 또 욥처럼 맡기고, 예.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 욥기서가 창세기가 당시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욥에게 맡겼을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개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자라.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목대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네. 재산도 많지만은 자녀들끼리 우애를 하고 또 혹시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또 죄라도 졌을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결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제사를 맡겼다 이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청지관만 확립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맡겨놓고 또 필요할 때 또 쓰고 또 맡겨놓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자꾸 죽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저녁에는 지금 사실은 잠자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잠이 길어지는 거거든, 죽음이.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다 모든 것을 아무리 중요한 일에서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주시면은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신 대로 감사하고. 아멘. 서울에 강남의 부자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소망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박내창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큰 감동을 받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천국의 비유.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럼 누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놔두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일에 올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큰 은혜, 레마를 받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돼가지고 이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 건축금을 많이 작정을 했대요. 1년 안에 내기로 그렇게 하고 건축금을 작정을 했는데 그때 얼마 있지 않아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는 그런 큰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막 추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던 그 회사에 이 부도가 밀려오는데 어음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연쇄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연결돼 있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빨리 해외로 도피하는 게 낫다. 도망가는 일이 사는 일이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주신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아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망가야 사는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세계관이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려운 사업을 힘겹게 유지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탁 또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이 되어가면서 그때 칼라 TV가 나왔대요. 이분은 원단 만드는 공장을 하는 분인데 칼라 TV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그 당시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있었더냐. 이게 문제야. 다 지금 칼라 TV 전에 흑백 TV가 그 당시에 흑백 TV가 있는 집도 대단한 집이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어렸을 적에 TV라는 말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들고 다니는 라디오가 그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전에는 유선 스피커 문제 생기면 때리면 나오고 안 때리면 안 나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어떤 흑백 TV에서 이 칼라 TV로 전환해가지고 막 연속곡의 드라마에 이 연예인 탤런트들이 컬러풀한 옷을 입고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칼라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공장이 막 원단이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데 24시간 가동해도 이게 물량을 못 대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모든 이런 부도 어음들 다 맞고 다 그 작정 헌금도 다 갚았대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참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이 건축업을 들어오는 후에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지, 내가 그때 정말 사람들 말 듣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 야반 보지 않고 잘 지켰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그가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짓는데도 이분이 크게 헌신하고,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짓고, 소망교도소 짓는데도 헌금을 많이 하고, 또 2009년도에는 저기 호남의 한일장신대학교 도서관 건립하는데 10억을 들여서 세웠다는 걸 말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80여세인데 후손들도 3대까지 잘 돼가지고 정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이 삶을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곧 청지의 관이 확립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다. 초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청지관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많이 맡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이 청지관이 확립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탄을 붙여가지고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네.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사탄의 전략, 또 사탄의 그 마음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 복 받으려고 다 하는 것이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은 또 더 받으려고 또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세상 사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근본적인 신앙의 틀, 그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질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청지관이 확립된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또 복을 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만약에 물질을 걷어가면은 절대로 안 믿을 거다. 그게 마귀의 논리라 이거예요.
그런 논리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잘 돌봐주기 때문에 그거 잘 섬기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청지권이 확립됐기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줬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확립됐기 때문에 주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청지기의 관만 확립되면은 하나님 맡기시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도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욥, 내가 보는 욥하고 다르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응? 욥은 그렇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자녀도 맡겼고 또 물질도 맡겼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네가 시험해봐. 그렇게 맡겼어요. 네가 다 물질적으로 시험을 하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고 그랬어요. 그래 마귀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보통 사람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스바 사람을 충동시켜서 사탄이 그 욥의 가축을 공격하게 하고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또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가지고 다 불로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는 또 떼강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축과 종들을 죽이고 태풍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 자녀들까지 잔치하는 집에 그냥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다 자녀들이 건물에 끌려서 압사당하게 하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이 재앙도 또 하나님이 징계도 또 사탄의 역사도 이렇게 막 몰아붙이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막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또 그냥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행복하던 집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정말로 거기에 몸에 또 피부병까지 생겨가지고 고통하며 그릇 깨진 것 가지고 몸을 긁고 그 부인은 욥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2장 7절에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꿰치겠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니라.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그 부인까지 또 충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뭐 찌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가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그이가 또 그렇게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욥의 중심을 알았으니까. 욥은 청지원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물질이 없어진다고 비굴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욥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청지관이 확립됐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청지관이 확립된 사람은 절대로 그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욥의 청지관은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세요. 시작.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이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속옷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 있어요? 다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알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래도 수의 한 벌이라도 입고 가는 것도 감지덕지하죠. 네. 이건 기정사실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나간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떠나간다. 아멘 않는 거 봐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죽을 줄 알고 있다가 막 죽음이 갑자기 말기암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시라. 우리가 그날을 가려고 거기 가려고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문이 열리고 티켓이 왔는데 초청장이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막 목사님이 신방 가서 장로님 하늘나라 어떻게 지금 천국 문이 열립니까? 보입니까? 천사 옵니까? 얼굴이 그냥 시커매지더니 하나님 깍쟁이 그러고 죽더라. 이게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부터 다 마음에 그래 언젠가는 떠나갈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켜고 있다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실 때는 개별에게 오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제 예배해놨다. 네 집 예배해놨으니까 가자. 그러면 따라 놨어야지. 기쁨으로 따라 놨어야지.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호수를 빼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천년만년 살 줄 아는가 봐.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말씀, 그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얼굴을 보니까 기왕에 갈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청지관이 확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내게 주셨고 내가 누리게 하셨고 또 그분이 거두게 하셨으니까 또 가져가시는 거고,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를 하고 막 죽는 줄 알죠.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있냐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이게 재판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돈에 너무 욕심을 가지고 막 돈 하다 보면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소연해지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관리도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 모든 재산도 내 모든 자녀도 더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다만 나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런 청직원이 확립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걸 맡겼고 또 시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을 갑절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청지건이 확립된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 후에 그러한 축복을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장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결이 전부 다 반절 500마리 1,000마리 있었는데 막 더블로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아들 딸은 그대로 주셨고 아들 딸 다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셋을 주셔가지고 아들 7, 딸 3.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딸들이 예전에는 좀 그냥 되는 대로 보내주셨는데 시험 끝나고 난 뒤에는 이름까지 냈어요.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여,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더라. 재산 많으니까 이 딸들에게 다 기업을 물려주고, 욥은 그 후에 몇 년요? 140년을 살았대.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어요.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탁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사탄을 통해 시험도 하셨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 보신 그대로 그 시험을 다 이기는데 그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의 사업상에 부도가 났다든가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이 주어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최선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죄스러운 일이지, 나는 최선을 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러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 건강에도 하나님 축복해서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청지관이 확립되어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받았어요.